32절에서 40절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32절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의 순회 사역이죠. 한 곳에 정착하거나 한 곳에 목표를 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던 중에 룻다에까지 내려간 거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을 계속 이렇게 돌고 나중에 보면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에까지도 이렇게 신방 순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8살 때부터 중풍병 걸렸어 이런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면. 그런데 8살부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해서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마 그게 합리적인 거겠죠. 중풍병을 8살에 겪는 사람은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하고 되게 닮았죠. 이렇게 말하는 거나 치유 사역 하나도 마치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한 것 같이 이게 범사에 그런 거죠. 범사에. 이게 누구한테 또 발견됐죠? 스테반에게서도 또 발견된 거죠. 아주 이게 무슨 카피를 한 것처럼 예수님과 흡사한 말, 흡사한 태도, 그리고 놀랍게도 흡사한 권능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도 똑같이 이거 보면 이제 금방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이 이게 생각이 금방 날 만큼
베드로의 행동 자체를 볼 때 이거는 머릿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한순간 한순간 전부 다 이렇게 리마인드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한편에서는 그냥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이 성경을 대신했던 게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모든 일들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베드로의 순회 이 하는 모든 지역에서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하는, 뭐 극장의 순회 공연하듯이 가수가 순회 무슨 리사이틀 이런 걸 하듯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뭐 내용이야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있었던 그 사건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너에게 생각날 것이다. 약속하신. 처음에 바로 옆에서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새록새록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이 구석구석 생각나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행동들이 뭐 작지는 않죠. 이 뭐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난 건데, 이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행동마다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한, 묵상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이 내용이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거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안 살펴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고 나면, 사도행전 마치고 나면 다시 복음서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곧 일어나니, 요즘에는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기대가 되고 바람이 되고, 근데 성경의 한 구절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속이 상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소망, 또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소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심령이 상하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와야 될 것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전도의 일이 일어나고 치유의 일이 일어나고 능력의 일이 일어나는, 우리가 성령님의 뒷받침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 듣고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 전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때마다 금방 따라오는 사건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 속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그것까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거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의 도덕성을 높이고 그러한 것과 동시에 그 착한 행실 속에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심으로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영역까지 착한 행실이죠. 우리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는 헬라어고요. 다비다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면서 이미 이제 뭐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죽어가지고 충분히 확인된 다음에 장례의 절차의 일부분을 이제 이미 진행한 거죠.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롯바 룻다와 요바는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이니까 뭐 20km 정도면은 마라톤 선수는 뭐 한 40km도 뛰니까 좀 걸음이 빠르면 몇 시간에도 갈 수 있겠죠. 요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에 의해서 이런 저런 곳으로 많이 다녔겠구나 그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미 이 다비다의 부활, 이 죽은 자이지만 이미 다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죠. 아니면 뭐 부를 이유가 없죠. 장례는 자기들도 다 치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장례 치르는데 참석하라고 또는 장례식 집전하라고 부른 건 아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듣고 또는 이 중에 일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이들의 기대의 기준치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준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준치가 우리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우리랑 기대치가 다릅니다. 한껏 높아져 있죠. 항상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죽은 이 제자, 칭송받는 제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마 이
옷을 만들어서 짓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구제를 한 것 같습니다. 중세 때만 해도 그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요즘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옷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 자체가 재산으로 취급될 만큼 우리가 뭐 옷을 재산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잠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옷이 넘쳐나는 뭐 우리 딸은 보니까 구제 이런 데 가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도 살고 그만큼 옷이 흔한 거죠. 많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이 유일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또 과부들에게 이 옷을 지어서 또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많고 그리고 이 혜택을 본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옷을 다 내보이고 어, 강구하는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한 자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 그 감정에 휩싸이고 그 사람들의 슬픔에 휩싸이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휩싸이고 이거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호주머니에 치유를 딱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턱 꺼낼 수 있는 은사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어느 시점에 빈번하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있는데 항상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타남. 성령께서 그때에 올바르게 판단되실 때 이건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역사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냈을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이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주님의 의중을 묻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있든지 베드로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되기 위해 이렇게 훈련 받는 겁니다. 신앙 훈련. 한순간 한순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큰 일, 작은 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빈번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신앙 일기를 안 쓰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100%다 신앙 일기를 쓰면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죠. 체득, 체득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체득, 몸에다가 장착을 시켜놔야 되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그 옛날에 그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내려왔을 때 특전사가 그 무장공비가 있는 지역으로 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거기 내려서 이제 수색을 이렇게 하는데 무장공비가 그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한 사람을 기를 죽이려고 이 이마 중간을 이렇게 딱 쏜 겁니다. 이렇게 이마 중간을 즉사했죠. 근데 이 머리에 총알을 맞는 순간, 총을 맞는 순간에 그 손가락으로 그 6발인가 총을 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죽는 그 순간에 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죽는 그 순간에 이 반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몸에 숙지되고 훈련되어진다는 게 이런 거죠.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빈번하게 제일 먼저 초점이 주님께 딱 가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제일 빈번하고 많이 들어오느냐, TV, 뭐 미디어 이런 데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에게 더 빈번하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욕하면서 배웁니다. 욕하면서. 아이고, 저 타락한 것들. 정치 이런 거 많이 보면 나중에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미디어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 그런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빈번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까지 그게 이득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할 힘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더 성령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안 된 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전에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지금은 또 다른 때이니까 성령께 더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이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이 했던 행동과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흡사하죠. 소녀야 일어나 앉으라 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권능과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과 이게 마치 무슨 퍼즐의 하나처럼 탁탁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권능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권능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치유, 귀신이 떠나가는 것, 기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고 강력하게 전하는데 이게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 날 머물렀다. 먹고 자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깊이 되는 일이죠. 가죽을 다루는 일은 사람들로부터 좀 천시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하필 여기서 머물렀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 안에서 철폐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지위고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이 벽이 이 사도 안에서는 붕괴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넘어다니고 있는, 그리고 차별이 없고 경계선이 없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신 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조금씩 조금씩
베드로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 치유, 그리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사무칩니다.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성정도 이전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말로만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치유와 축사, 기적의 역사들과 동반될 수 있게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님 우리의 복음을 뒷받침하여 주시고 우리의 설득으로 주님을 알 자가 없으니 주님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목이 마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